지난주에 이어서 1장을 조금 더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큰 맥을 다시 한번 잡고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텐데, 지난주 14강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이번 주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죠. 태초에. 그리고 신약성경에선 요한복음 1장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히브리어고 이건 헬라어인데 영어로 해석했을 때 둘 다 똑같은 in the beginning,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다 역사고 하지만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태초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는지, 왜 신약에서 또 이 태초라는 말을 또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약해서 들어가는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이 태초에라는 것은 모든 이 양쪽에 이 태초에라는 것은 모든 것들 이게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라는 것은 모든 물질 세계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는 영적 세계의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네. 할 말씀이 가라사대,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라사대 말씀으로 계속했어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누가 역사되었는가 보면 하나님의 성신,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성령이 함께 운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에는 영적인 세계 시작인데,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땅에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말하는 태초와 신약에서 말하는 태초와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이냐?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고, 들어가 보니까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셨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리와 지난주 수요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든 아니면 우리 이렇게 녹화된 그 부분을, 녹음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다시 또 다 설명해 나갈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인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분은 말씀이 뭐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 이 신약으로 오기까지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오기까지 바로 이 구약을 통치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었어요. 율법.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는가 보면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 계명을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19장 20장 이 계명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이 율법이 되어주고 이것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10가지 이 계명이 서로 조합이 되다 보면 얼마나 많아질지 몰라요. 출애굽기에 있는 거, 레위기에 있는 거, 또 신명기에 있는 거, 민수기에 있는 거, 이게 다 그거 같지만 계속 끼어들어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10계명인데 실제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 사이에 있어서 또 어떤 다른 것들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만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약 32,000가지의 법조항이 만들었어요. 32,000가지. 이걸 무슨 수로 외우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서로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16,000개의 조항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 읽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또 줄였어요. 두 번의 절차를 통해서 또 줄여서 613개, 613개 조항으로 줄였습니다. 이 613개 조항 속에 들어가 보면 십계명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참 재밌어요. 하라는 법은 365개가 있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법은 248개가 있어요.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짰는지는 몰라도 인력으로 가면 1년이 365일입니다. 네. 근데 월력으로 가면 1년이 248일이에요, 또. 우리가 음력 우리도 그러죠. 그쪽에도 월력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웃어도 돼요. 인력으로 가면 1년이 365일이고 월력으로 가면 248개인데 지금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이 신약 시대까지. 중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하여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붙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 13절, 14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조상의 유전을 내가 믿었다. 네.
그것이 유대교다. 유대교는 지금도 이거 613가지 이게 그들의 법령입니다. 이게 그들의 지금도 율법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토라라고 해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개, 이 5개를 붙여서 유대교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성경이에요. 유대교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율법 613개 이게 지금도 계속 계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곧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다라고 이것만 가지고 고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니까 어떤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아주 쇼킹한 사건을 만들고 갑자기 확 부각된 왕이 돼가지고 로마를 팍팍팍 쳐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왕정 시대처럼 확 끌어올릴 것, 그 메시아만 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법조항은 철저하게 지켜져 내려가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정신, 이 부분을 상실한 거예요. 이 정신을. 로마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다는 이것이 상실되어지고 너무 많은 것도 시대적으로 많아지고 계속 줄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사라지고 자꾸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따라오세요. 지켜야 되느니라. 지켜야 되느니라. 지켜야 되느니라. 지켜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거 찾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이 하나님께서 사랑 내서 주셨다는 이 사랑의 정신이 빠져버리고 이 율법은 무엇으로 전락해버렸는가 보면 재판, 심판 그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네, 이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이것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 재판, 심판 이것을 변질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손이 잘못된 사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그 손이 잘못된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자 거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큰일 났다 이거 엄청나게 큰일 났다.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하냐 막 대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하십시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떠들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자녀가 팔이 다쳐가지고 오면 팔을 고쳐주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일이라고 안 고쳐주고 그리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큰일 났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알아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동요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다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로 이 말씀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물어봤어요.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상실되어지고 사람에 의해서 심판과 재판으로 변질돼 버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효과는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완전히 빠져버린 아주 무서운 잣대만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누가 그대로 답습하는가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답습하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명을 가지고 이 백성들 함께 나눌 때 제일 부닥쳐지는 게 바로 이거 아니에요? 율법? 다 바리새인들하고 부닥치는 게 계속해서 율법입니다. 율법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또 보세요.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아주 이제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이제는 now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율법 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의가 나타났다. 아멘. 아멘. 하나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면 두 개도 만들 수 있고 세 개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한 의, 하나밖에 없는 의가 나타났다. 이 나타났는데 이 나타난 율법은 누가 계속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곧 율법이 이 의를 증거했고 그리고 누가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 의를 계속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그것이 누구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어떻게 되고요? 속량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보면 사람 영광 이루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죠. 자, 이것은 법으로 선언받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 율법으로 드러나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드러나진 믿음은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11조 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면 됐어요. 그리고 구제하면 됐어요. 뭐 정직하게 살고 그런 거는 여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됐어요. 이게 지금 신약성경에서 계속 예수님과 부닥쳐진 것들이에요. 이게 계속. 율법은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야 되는가 하면 행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법의 문제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 율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것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예, 때문에 이건 영적 사건이 아니면 영적인 것이 아니면 이건 믿음이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의로 딱 정해놓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증거해왔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를 계속 증거해왔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받은 자 그게 잘 설명됩니다.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심판과 재판의 어떤 기준점이 되어지면서 유대교로 조상의 유전으로 전락해서 이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런데 이제 영적인 세계가 열린 이 세계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이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이 개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하면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했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은혜와 진리가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담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활이죠. 그러니까 속량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죄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살아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이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이 예수님은 그 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웠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아주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예수는 그걸 아시고 가룟 유다를 돌이키려고 3번이나 계속하고 나중에는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얘기했죠. 그래도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다 듣는다라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 일어날 수 없어요.
가룟유다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자기가 자꾸 지목되어지고 좁혀올수록 자꾸 마음이 흔들려지지만 가룟유다는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난 예수를 팔아야 돼. 난 예수를 팔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딱 떡을 한 조각 집어다가 내가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아먹을 자다. 가룟유다에게 딱 주었어요. 그때 얼마나 가룟유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때 더 이상 마귀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자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떡을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곧 한 조각을 적셔 가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회개할 일이야. 또 하나는 사탄에 들어가서 하지 못한다면 너는 태어나지 말 것이 정말 좋았을 텐데 네가 하필이면 왜 내 제자인 내가 그 일을 맡았냐. 너 가서 그러면 네가 사탄에게 잡혔다면 사탄 일을 한번 해봐라.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앉은 사람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근데 내가 이걸 주는 사람이 날 팔아먹을 자야? 라고 갖다 줬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근데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뭘 가서 시키는지.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시조라도 여기 우리 중에 날 팔아먹을 자가 있다. 아니 그게 누구야 서로 보다가 그게 누군지 물어봐. 그 누굽니까? 내가 이거 주는 자가 나를 팔아먹을 자야. 그럼 바로 갖다 줬어요. 그럼 알죠. 다 알지. 그런데 성경은 제자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깨달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처럼 지식을 오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하면 제일 이제 유명한 게 세족식 해가지고 유명하지만 실제 요한복음 13장은 이 세족식이 아니에요. 이 가룟유다 하나 잡고 싶은, 회개시켜주고 싶은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귀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마귀가 준 생각을 그래도 고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족식이 아니라 세족식 너희들 가면 좀 내가 너희 시켜준 것처럼 좀 그렇게 살아라 말하면서도 계속 가르쳐 주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왜 요한복음 13장이 아주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는가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제 가룟유다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난 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일로 비가 가룟유다가 내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런 말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건 가룟유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진짜 핵심입니다. 34절.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자, 지금 계명은 이 율법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이 율법이 변질된 것이지만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로 예수께서 증거받은 그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주겠다는 것은 이 새 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계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아멘이 나와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네. 새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계명은 무슨 계명? 옛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옛 계명.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아가페니, 필레오니, 에로스니 이런 것을 구분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로 딱 집약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였다고 한다면 옛 계명은 뭐였을까요? 옛 계명은 그 뭐가 옛 계명이 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 10계명.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참 대답 잘한다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613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기대하는 그 첫 번째 계명은 뭐일 것 같아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나 위에 다른 십 그렇죠. 생기지 말라. 서기관이니까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대답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거예요. 자, 이 옛 계명, 이 613가지를 통달하고 있는 서기관이 와서 물어볼 때 새 계명을 선포하는 사람은 옛 계명이 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아요. 새 계명을 선포하지. 옛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새 계명을 선포하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리고 둘째는 31절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뭐같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공통하나 나왔죠? 사랑.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계명 하나님의 정신을 상실했어. 하나님을 이렇게 행위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구제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래 이거는 마땅히 있어야 될 일이야. 이걸 행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이걸 잊어버렸다.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물 흐르듯이 흘러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심판,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너희가 줬던 10계명의 정신 그 사랑을 너희들은 상실해버렸다.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께서 준 3계명에 보면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빠져버렸죠. 3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있고 하나가 빠져버려서 3계명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3계명을 줄 때 하나님 사랑을 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걸 3계명으로 줬을까라는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그 의미를 찾아낼까요? 다음 주로 넘길까요? 그 다음 주로 넘겨서 의미를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빠졌을까? 혹시 제가 다음 주에 딴소리 하거든요.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왜 하나님 사랑이 빠졌는지 그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오늘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시작을 알리고 태초의 말씀에 계시는 선언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왔다라는 것 다음 주 한 번 더 연장해서 계속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